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20년 마지막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20년을 보냈을 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그런 지난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시간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2020년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어떤 것을 예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2020년 마지막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2020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 동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라고 했는데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아갈 때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었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릴 것은 감사와 영광의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길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한 번 더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그 1년간의 그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의 가사에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없는 꽃과 같네라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오래 살 것 같지만 주님께는 단 한순간일 수도 있고 주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하루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는 어두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모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너무 든든하고 나는 비록 작지만 나는 나약하지만 내 주님이 있으시기에
나는 오늘도 달려갈 수 있고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하지만, 내가 나약하지만, 내가 오늘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의 그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함이 그치지 않는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자들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그 악함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우리 함께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버지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악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을 구하며 선을 향한 그 다른 박제를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올라올 때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교회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문득 보았더니 제가 누구를 참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경쌤 제가 잘 찍히고 있죠 지금? 예.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저의 이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지난주 머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잘생긴 모델을 보고 따라했는데 내 얼굴은 잘생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가을 정장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 정장을 또 한 벌 샀어요. 근데 굉장히 그 슬림하고 핏하고 이렇게 몸이 좋은 남자 모델의 옷을 보고 샀는데 여러분 나는 그런 체형이 또 아닌가 봐요. 거울을 보고 올라오는데 거울에 웬 그 도서관 관장님 같은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나는 젊어 보이려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좀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한 거는 그 멋진 모델이 아니고 도서관 관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도서관 휴게실에서 맨날 라면 몰래 먹다가 관장님한테 쫓겨나고 이랬는데 그분이 거울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헛소리를 일부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줌으로 막 회의하고 영상으로 수업 듣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이렇게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데 힘들 텐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영상 보면서 졸지 말라고 일부러 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을 오늘 12월 마지막 예배죠. 올해 마지막 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가 하면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부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부터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까지는 뭐냐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을 보시면 괄호가 있는데 저희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고대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렇게 후대 사본이 있고 초기 사본이 있는데 초기 사본들 몇몇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일 가능성보다 후대의 공동체들이 신앙 고백적 목적으로 추가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주기도문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이 이렇게 완전 잘못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 교회의 고백적인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광과 권세에 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마시고 라는 부분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허락하에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을 뛰어넘어서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정제되고 견고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가운데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시험 가운데 실패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 제가 표현했냐면 악에 빠진다, 악을 행한다 이런 표현과 같다는 설명을 지난 시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 악이 뭔지 알아야겠죠. 악이란 무엇일까요? 죄와 악에 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악이 무엇인지 김남주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죄가 그 나무의 뿌리 부분에 해당한다면 악은 무엇이냐면 이 죄 때문에 파생된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악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선이겠죠.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을 누가 정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선악과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게 됩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일까요? 이것을 먹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이걸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면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어떤 뜻도 있냐면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하고 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 완벽함과 선함의 절정의 기준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그 실과를 볼 때 히브리어로 뭐가 적혀 있냐면 나무의 실과를 본즉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토브가 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인문학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분이 누구냐면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맨날 질문만 던지다 끝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리주의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고 각자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절대성이 없는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사실 누구죠?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을 또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 화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Good or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책의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권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되게 겉보기에는 악해 보이지 않는데 그보다 세상의 변화들은 진보와 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세상이 그곳에 거하는 자들을 깨워서 창조주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이 진보를 가져오는 것들이 사실은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뉴 인터내셔널 성경 백과사전은 선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우리 문화의 관점과 가치와 태도들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선과 악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다. 앞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과 같은 관점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관점, 가치, 태도들은 사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지위와 평판, 명성에 대한 갈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가에 관해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스스로 안에서 선이라는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인간 자신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 될 수 없고 선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선과 악이 저는 이것을 뒤집혔다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선과 악이 전도되어서 오늘 뒤집혀버린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대가 되어서 전체 국가 안에서 신념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장면. 오늘날을 그래서 저희가 절대성이 사라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알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을 가진 미술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누구냐면 이우환이라는 우리나라 미술가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 네모난 거 하나 있죠. 이 점 하나를 찍어놓고 이 그림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7억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면 여러분들도 점 하나 찍고 그걸 17억 원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팔리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미술이라는 기존의 관념이 다 해체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관해서 그 마커스 안에서 그 지도하시는 김남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감기약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감기 걸린 사람 감기약을 먹어야 낫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감기약을 먹어야 낫는데 어떤 사람은 빵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생수 먹어도 낫는다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오늘날은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상대주의 사회에 절대적인 원칙을 주장하며 권위적이고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나는 너의 종교를 존중해 이러면 좋아 보이죠. 관용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뭡니까? 그것은 선이 아니라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진리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뭐냐면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왜 선이라는 기준이 변해야 합니까? 혼전순결과 동성애가 자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죄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상황은 뭐예요? 모두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세상에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시대에서는 이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왜 반대로 선이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이게 악이었는데. 그러니까 선과 악은 사실 우리의 그 인간들이 판단하는 변해버리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을 두고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김남주 목사님이 지적을 합니다. 선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선은 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악이 선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괜찮다고 해도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자, 그 악한 행동들이 선으로 포장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인 그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 얘기 하나 할게요.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없으셔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지만 여러분 이거 19금이에요. 고등부 친구들이 이거 본 적이 없어야 돼요. 수능 친 친구들은 내가 좀 봐줄게. 네. 여러분은 19세 지났으니까 저는 시즌 5까지 보고 시즌 6부터는 못 봤습니다. 7, 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드라마 감독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감독도 참 독특해요. 왜냐면 인간의 양면성을 계속 보여줘요. 이 드라마에서.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면서 가족들을 지키면서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비치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충절과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굉장히
좋고 선한 가치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감독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륜으로 동생하고 이게 불륜이 나거든요. 여기 왕비가.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아들을 사랑하는 좋은 엄마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다 죽이고 다녀요. 여기 아레아 스타크라고 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릴 때 귀여웠는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역변을 해서 이게 남자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라는 것이 완전히 선하다, 완전히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웃긴 게 그래서 주인공을 맨날 죽여요. 자, 우리가 선과 악에서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과 악에서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저도 좀 삐딱하지만 저보다 더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도 창조하셨나? 천사들도 창조하셨으면 마귀도 창조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신 나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악의 조성가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약간 삐딱한데 이 사람들 좀 선을 넘어갔죠. 그것에 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닌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자 상처로 이야기합니다. 상처보다 빛과 어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어둠, 악함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이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어둠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악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선의 부재가 악입니다. 악 자체가 실체가 있다기보다. 자, 어둠이 무엇일까요? 빛이 없는 것의 어둠이죠.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어둠의 그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악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창조하시고 그 원칙대로 살기를 명령하셨는데 악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악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악인 것이죠. 상처의 비유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상처가 있죠? 이 상처를 치유하면 뭐예요? 상처는 없어져요. 상처가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지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 악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홍원찬 감독이라는 분이 2020년에 어떤 영화를 개봉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안 가서 모르겠죠? 네, 이게 하여튼 나왔어요. 네. 황정민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계속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감독은 무엇을 추구하는 길을 보여줍니까? 감독을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영화는 나락으로 떨어진 인물이 누군가를 구하면서 본인도 구원받는 뼈대로 영화를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뭘 말했냐면 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마지막 청부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는 인남 황정민이에요.
인남과 그를 주는 무자비한 추격자 레이, 이정재 그 둘의 철저한 투격과 사투를 그리고 있는 하드볼드 추격 액션이다. 근데 이 제작 보고서에서 홍원착 감독은 독특한 제목에 대해서 이 영화는 원죄를 가진 인물이 다른 인물을 구하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라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착안을 해서 가제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근데 그 가제가 이제 영화 본편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시험에 들게 마련이고 악의 유혹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을 거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결국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을 통해서 그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심을 바라면서 결국 선을 행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감독은 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우리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악한 길에 빠뜨리지 마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절대적인 기준인 선 하나님을 또 계시해 주신 그 선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뭘 봐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추악하고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뭘 봐야 합니까? 그 선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악하고 우리 마음도 악하니까 뭐죠? 우리 삶도 우리는 변화받은 기독교인인데 전부 다 그냥 여기저기 봐도 다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살아도 괜찮나 보다 하면서 살 때가 많은 거죠. 근데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시험을 피하고 악에 빠지기를 그냥 무서워해서 그냥 모든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 앞에서 모든 구덩이들을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그 악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근데 뭡니까? 병사가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병사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죠.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가야 하는 군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악에 눌려서 맨날 지고 있어. 하나님의 군사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겨내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선함을 가지고 악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인 선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쫓아 행하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악을 대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없이 살고 싶은 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서로 견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악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며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악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선함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선하신 그분의 뜻이 나타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과 그 하나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아니 악 자체를 대적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함의 원리를 나타내며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주시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을 나를 드러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악함을 추구하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전능적인 진리가 무너짐을 추구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진리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영원한 거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원을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불안하지 않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약한 세상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우리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적인 진리와 선의 가치가 참된 진리의 가치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육신의 소욕이 아직 죽어지지 않은 아버지 우리의 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악에 휩쓸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완전한 가치 그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아니 그 선함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그 선하신 말씀을 붙들며 뭐지 이 땅 가운데 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함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파송의 노래할 때 안전한 길이시고 선이시고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모습 하나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주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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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 가운데 그들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들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원래 마지막 주에 수요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료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너 이제 그냥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좀 아쉬울 것 같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료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료식을 조금 연기를 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로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수료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수료식이 잠시 연기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계속 그 고등부 소속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료식이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계속 진행될 때는 하지 않다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면 수료식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들과 또 이거 새로 바뀌는 교사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올려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3월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3월에 가서는 불가피하게 그냥 올려보내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그냥 이렇게 수료하면서 다음 부서에 아이들을 올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만 이제 조금 3학년 친구들은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와 연관되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청년부에서는 셀 개편을 해서 1월부터 그 행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3학년 친구들은 무엇이냐면 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친구들은 청년부 예배를 이제 1월부터는 자 오늘 제 영상을 보는 거는 이제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고 1월부터는 청년부 예배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여러분 챙겨주시고 세일도 1월부터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의 신입생으로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될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관리는 계속적으로 고등부에서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등부 소속은 소속이에요. 수료식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청년부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3학년 선생님들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3학년 친구들도 고등부 이제 수료식 할 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물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선물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을 거니까 받아가시고 저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까지 마감을 하시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한번 나와 주실까요? 우리 박병욱 선생님께서 저희 참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병욱 선생님이 예배팀을 하시면서 우리 또 아이들을 챙기시면서 여러모로 또 고등부 가운데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 시키시지 않은 것도 이렇게 막 저를 도와주시고 고등부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감당해 주시려고 하셔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안 보내드리고 싶은데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부분도 이제 참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 사정들이 있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하시면서 일단 대면으로 인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올해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오늘까지 예배 드린 것 같고요. 그동안 잘 모르는 찬양 부르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했고 앞으로 새로운 선생님들은 좀 더 좋은 찬양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들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대해 주시고 고등부 때가 가장 침체되기 쉬울 때인 것 같아요. 시험이나 뭐 이런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교회를 멀리할 수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절대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또 사회에 나아가서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주님 꼭 놓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끝까지 함께 고등부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저 몇 명 없어서 제가 크게 치겠습니다. 박수. 나중에 이제 선물을 안 드린다고 여러분 저보고 정없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병웅쌤이 너무나 수고하셨기 때문에 저희 수료식 때도 병웅쌤을 선물 픽들어 저희가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병웅쌤 얼굴 보시면서 또 이렇게 저희 귀한 수고하셨으니까 파송의 선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려고 일부러 오늘 선물을 안 드린 건 아니고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뵈면서 얼굴을 뵈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부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